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7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모저모로 저희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지은 적도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예수 생명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그런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서 군생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근무지,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군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분쟁이 있는 지역 또 갈등이 있는 지역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하여 주시고 분쟁이 평화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라는 상처 파괴가 치유 회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번에 또 장마비 홍수로 피해를 본 농가들, 어민들, 또 상공인들, 산업인들, 또 가정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홍수로부터 치유 회복이 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을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 또 가정 그런 지방이 잘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또 수해 복구를 하는데 전 국민이 합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거 보니까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일을 함께 할 때 눈물도 오릅니다. 저는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포도농장을 운영하면서 이번에 과수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온 2명의 자매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함께 일하니까 능률도 오르고 힘도 나고 그래서 정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함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실력이 부족하고 일을 진행하는 속도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마다 함께 일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또 사업가 근로자가 또 근로자들끼리 농장에서 어촌에서 사무실에서 함께 협력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되고 사업장되고 또 일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고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했던 일입니다. 예수님 훈련의 방법은 모든 삶을 공유하는 것, 함께하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사실은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스승은 제자를 이끌고 또 인도하지만,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인생 철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함께 길을 가는 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후에도 이 세상의 제자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받은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불러서 사역하는, 훈련시키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장입니다.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후에 12 제자 이름이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려진 제자들도 있지만 평범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의 개인적인 사역은 복음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베드로 같은 제자의 활동 많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그들은 함께 생활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했습니다. 큰일을 한 것, 적은 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일의 결과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반적인 탁월성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이 자신의 본업에 충실했습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성품이 있습니까? 그걸 꼭 포기해야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불렀고,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학력도 재산도 외모도 아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지혜가 없이 미련하고 강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재물이 없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동행하며 함께 생활했을 때 그들은 탁월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재물이 없다고, 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또 멸시받는다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멘. 예수님과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외적인 것보다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함, 그리고 내면 생활의 순수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렀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탁월한 편이었습니다. 계산도 빨라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이렇게 살림살이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반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 순수함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로 부르지만 항상 모든 제자가 성공적인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제자 사역을 할 때도 중간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모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간 제자들도 우리가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언젠간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모집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 제자였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강한 은혜를 받고 충성되고 고난을 잘 감당하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사역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빠져서 사역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 공동체는, 어떤 선교단체는 결혼하지 않는 독신자들을 사역자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독신자가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역 자체에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가정이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건 아닙니다. 가정 전체가 또 합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소중합니다. 사역을 하고 나서 성과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웃직을 지켰는데 가룟 유다는 그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탐심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예수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도 사역하는 은사를 받고 섬기다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사사로운 유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원칙을 제자들이 꼭 지켜야 합니다. 아란나라 군대 장관인 나만의 병을 고친 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이 제공하는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서성 몰래 선물을 요구해서 그 선물을 가로챘는데 그 결과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역의 대가로 받는 선물에 집착하는 사역자들은 그들의 생애가 불행해집니다. 또 그들의 사역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말이죠.
거저 주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죠.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사역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두지 말고 사역자의 복장이나 생활에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선교할 때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어떤 자매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단기 선교에 꼭 하고 싶은데 비행기상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걸 우리가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는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비용을 축적합니다. 이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은행에 많이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도움이 못 되고 사역의 본질에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사역보다는 그 재물에 마음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역할 때 전대에 동이나 은이나 금이나 그런 돈을 두지 말라는 거죠. 참 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들 또 외모를 꾸밀 때가 있습니다. 복장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역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은 금수하며 단순해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거나 사역자가 외모에 집중하다 보면 사역의 본질 수행보다는 타락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에서 사역하면 그 집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선교와 사역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물질에 집착하다가 그 물질이 올무가 되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호감적인 외모에 집중하다가 그 외모로 인해서 사역자의 인격이 망가지고 불륜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국 순례 기도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가진 것 없이 별로 출발했지만 기도 순례 여행을 하면서 많은 분을 만나고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이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돈을 많이 쌓아두고 한 게 아니라 일정한 소액의 돈을 갖고 출발하면서도 그 순례 여행을 48일 동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우리가 기도 사역하든 선교 사역하든 긍휼 사역하든 우리가 전대에 있는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영적인 거인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전도자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그람 전도협회는 1년에 1억 불 이상 선교 후원금이 모이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은 한 번도 이 전도 집회에 모인 돈을 사사롭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평생의 선교사 일을 하면서 남침례교 선교본부에서 보내주는 봉급 그리고 성형차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었지만 세계적인 영적인 거장이었지만 자기 전도협회에 모인 돈을 사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한 재정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선교 수녀회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세운 수녀회인데 이 수녀들에게 두 벌옷만 허락했다고 합니다. 한 벌옷은 회원 수녀가 활동하며 입는 활동복입니다. 다른 한 벌은 세탁해 놓은 옷입니다. 그래서 활동복이 이제 지저분해서 빨게 되면은 이 세탁해 놓은 옷을 또 활동복으로 사용합니다. 이 선교 수녀회에서
어떤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 회원들은 5분 이내에 짐을 다 싸고 여행 준비를 마친다고 합니다. 5분 동안 짐을 싸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 소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죠. 전대에 동이나 은이나 금을 두지 말고 두 번만 입고 살고 짐들로 인해서 소유로 인해서 인생을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섬기라는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꼭 당부합니다. 너희가 사역하는 세상은 업무가 있고 술수가 있는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꼭 필요하다. 지혜롭게 선교사역, 긍휼사역 감당하라는 거죠. 구제사역, 치유사역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사역의 능률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하다 보면 때로는 그 지혜가 지나쳐서 꾀를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술수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혜가 소중하지만 본질을 펀더멘트를 베이직을 어기면서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순수함, 성결함 꼭 지켜야 합니다. 순명을 지켜야 되고 성결함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혜는 우리가 꼭 가져서 지혜롭게 해서 좋은 선교의 사역의 성과를 나타내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구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수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북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에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예배 동영상 또 믿지 않는 형제들에 나누고 또 지인들에 함께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